마태복음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의 법과 실현,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 일꾼의 권능은 부름받은 신분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일꾼들이 보냄받은 것은 수많은 일가 둘러싼 적진입니다. 이 적진에서는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멸망하지 않은 원수가 발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원수를 향하여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피하여 기다리고 모든 고난 속에서 돌아갈 것이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싸울 적은 사단이 아니라 사단에게 기만당한 자신이며 이 싸움을 이길 유일한 수단은 십자가라고 저번 설교에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마태는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그 일꾼들이 받을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문맥상 보상을 받을 사람은 일꾼이어야만 합니다. 일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일꾼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의인, 제자가 아니라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를 영접한 자가 상을 받습니다. 일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일한 사람을 환대한 사람이 지금 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보상이란 일한 자가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한 자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보상까지 받아요.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일꾼을 홀대하시고 그 이웃들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이중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 그런 이중적인 분이실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단순히 보상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구조를 나누자면 40절 말씀이 있고 41절로 42절 말씀이 부연 설명입니다. 보상에 대한 내용이 41절로 42절의 내용이므로 4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역할로서 보상이 제시가 된 것이지 41절로 42절 말씀 자체가 강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4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그쵸?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 왕의 이름을 빌려서 왕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사자가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한국의 배경에서는 어명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어명 앞에서 듣는 신하들이 다 왕이 없다 할지라도 왕이 면전에 있는 것처럼 부복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쉽죠. 지금 사자라는 게 그런 거고 지금 제자들이라는 것이 그런 사자와 같이 그의 이름으로서 이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제자들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그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만큼의 가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로 42절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제자들이 선지자와 같든 의인과 같든 소인과 같든지 간에 작은 자와 같든지 간에 그들을 환대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접을 받았으면 제자들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영접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즉 보상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으니 이 제자들은 지금 나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조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오로지 예수님 이외에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자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으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루는 것은 특별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경이로운 자연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또 논리적인 유추를 가지고도 신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신의 존재를 인식한다 한들 그 신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전해야만, 그 전한 것을 들어야만, 그 들은 것에 성령님이 조명을 하셔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만 일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간단하게 앞서 두 가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믿었다고 자부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일꾼 자기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소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일꾼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고 그 일꾼이 누려야만 하는 것이 있고 그 일꾼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충성한 일꾼들한테 오히려 일을 더 많이 주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을 시키실 때 일꾼을 쓰는 것의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함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일꾼을 위함이란 말입니다. 일꾼이 일을 위해서 소모되거나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후자에 가까워요. 오늘 본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꾼이 일을 잘하면 보상을 내가 줄 거야! 가 아니에요. 일꾼을 영접하는 자들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단다! 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너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너희는 하나님만큼 소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지만 오늘 부연 설명을 통해서 더 이야기되어진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부연 설명을 붙고 있는 41절로 42절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상을 받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보내시는 자들의 역할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선지자, 둘째는 의인, 그리고 셋째는 제자인데 이 제자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하지 않고 보면은 단순히 대접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의 패턴에서 지금 뒤틀어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강조예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마태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선지자와 의인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제자에 대한 강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보상의 근거는 야 너희가 얼만큼 잘 영접하면 얼만큼 잘 대접하면 내가 보상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를 영접하는지에 따라서 영접의 대상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죄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죄의 동기나 죄의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대상이 더 중요하다. 지나가는 친구한테 신발을 던진 거하고 국가의 수장한테 신발을 던진 거하고 죄의 크기가 다르다. 인간이 유한한 인간한테 죄를 지면은 유한한 처벌을 당해야 하는데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처벌 역시 무한하다. 그래서 그 무한한 처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가끔 합니다. 근데 이 보상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했을 때 그 대접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이 대접의 동기나 대접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친절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지금 친절을 베풀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거지한테 베풀었어요. 그럼 거지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성취감은 주겠죠. 그렇죠? 근데 이 거지가 알고 보니까 치매 걸린 대기업 회장이네? 그럼 이 대기업 회장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자기의 회사에 뭐 주식 하나에 떼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누구를 대접하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건 너희가 잘 영접하면 혹은 너희가 잘 일을 하면 내가 이만큼의 보상을 준비했어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를 대접하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 그러면 지금 이거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일꾼으로서 얼마나 잘 했는지에 따라서 상이 달라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강조는 제자, 즉 가장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영접했을 때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과 제자의 상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높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와 의인, 이미 구약에서 인정받고 있는 선지자와 의인을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원래는 없었던 제자를 끼워 넣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선지자와 의인과 견줄 정도로 제자들 역시도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어떤 것이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한가가 아니라 선지자와 의인이 하고 있는 이미 인정받은 직분에다가 제자를 끼워 넣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위치가 선지자와 의인에 있어서 견줄 때 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든 의인이든 제자든지 간에 모두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이 어떤 상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그 상의 특징으로서 제자들한테 주었을 때 결코 잃지 않겠다는 것을 통해서 이 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든 제자든 의인이든지 간에 너희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했을 때에는 영원히 잃지 않는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야.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선지자든 의인이든 제자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상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 영접해라. 그 일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작은 자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하나님만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은 특별히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라고 하는 관용구까지 같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보고 다락방에 남은 120명의 제자들과 직속 제자 12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유대와 결별해서 핍박을 마주하는 고된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중에 있었죠. 그들은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난 선지자와 의인이 맞을까? 이 제자라는 신분이 사실 잘못됐거나 혹은 하찮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가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빌어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핍박은 당연히 있는 거야 라고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가치는 선지자, 의인, 그리고 그들과 견줘서 떨어질 것이 전혀 없단다. 왜냐면 너희는 모두 선지자와 의인과 같이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높은 상, 큰 사명을 생각하는데 사실 당시 초대 교회에서 선지자와 의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핍박을 받은 대명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오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잘못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넘어졌어요. 방해가 있어요. 핍박이 옵니다. 그럼 걱정해요. 뭘 걱정합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많은가? 걱정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나가는 이 달리, 이 여정 속에서 방해가 없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든 의인이든지 간에 다 핍박이 있었답니다. 난 너희 오히려 적중해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 때문에 너희의 신분이 잘못됐다고 걱정하지 마렴. 여러분, 왜 대한민국의 많은 기러기 아빠들인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들이 사업이 실패하면 자살을 시도합니까? 혹은 정령 퇴임한 이후에 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회의합니까? 간단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부정당한 걸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소유로 자기를 입증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사라지니까 자기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인정해주는 직장이 없네. 더 이상 나를 보여주고 주장할 수 있는 돈이 없네? 난 누구예요? 공허하죠. 그 공허함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니까 자살 외에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서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동안 내가 소유와 능력을 통해서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도외시했던 가족은 더 이상 나를 존경하지 않거든. 마찬가지예요. 신자도요. 신자가 신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소유? 능력? 일이 잘된? 타고난? 높아짐? 아니요. 신자의 신분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서로를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작게 쓰임받는 사람, 무엇을 가지고 비교합니까? 교회 내에서도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청소하는 사람인지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누구의 교회가 크고 작은지, 누구의 교회에서 얼만큼 사람이 많이 있는지 적은지를 끊임없이 비교하죠. 세상과 같이 말이에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봅니다. 끊임없이 감탄하고 끊임없이 바랍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확인받고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연을 했는데 많이 모였어요. 그럼 내 가치가 높아집니까? 내가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내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의 소유와 나의 능력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갔다 할지라도 그 잘 나감 때문에 나중에 잘 나가지 못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가치가, 왜 내 존재의 가치가 타인에게 그리고 세상의 다른 대상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오로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일의 규모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일꾼의 자격을 갖춘지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의 가치는 작든 크든 선지자든 의인은 상관없어. 너희 내가 보냈잖아, 내가 불렀잖아. 너희는 나만큼의 가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시는가,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이 없을 정도 나의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을 정도 나의 소중히 여기시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즉 그는 나를 죽음까지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으면 너희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나도 대접받는 거란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너희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줄 거란다. 너희는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나가봅시다. 왜 여기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작은 자 중 하나라고까지 표현하셨을까요?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하나님은 그 일꾼을 사용하실 때 불완전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자는 찾아보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시고 라고 하는데,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건 그 문맥에서 보면은 헐벗고 병들었으면 옥에 갇힌 자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의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을 때 세상에서 무엇이 당하고 비하당하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선지자와 의인과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이왕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거면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시키실 거면 중요한 사람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탁월한 사람을 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다 큰 자, 보다 능력 있는 자, 보다 성실하고 보다 책임감이 있는 자를 사용하셔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그는 작은 자까지도 수용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작은 자만 사용하신다는 아니에요. 근데 왜 작은 자까지도 수용하시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일인데 왜 주님은 굳이 작은 자까지도 수용하시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왜 주님 나는 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까지도 갈 수 있겠지.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화목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극적인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선지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윤리적 부패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들이 회심을 해서 다시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3차로 고린도 교회에 들리기에 앞서서 그 예루살렘 문제 때문에 들리기에 앞서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이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도직이 어떤 것을 통해서 주장이 되고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영원한 집을 비교하면서 최후의 날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반부에서 이야기해요. 영원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이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이고 사도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도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무슨 이야기냐면 두려우심을 알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게 살아간단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삼아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권면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어. 무엇이? 우리가 사도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너희 양심에도 우리가 사도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똑같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원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야. 야,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를 배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외모, 마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조금 유대교의 율법 지역은 조금 더 심화돼요. 조금 변형이 돼요. 왜냐하면 이때 이야기하는 외모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육체로 본 자,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실제로 청거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용이 좀 달라져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봤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청거받아서 파송된 사람이잖아 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 사도직의 근거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오는 게 아니야. 예수를 실제로 봤다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무엇으로부터 이 사도직의 근본이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야, 우리가 미쳐 보이기도 하고 온전하게 보이기도 하지 하나님과 너희를 위한 거거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냐면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삶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냐면 미친 것처럼 또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는 것처럼 왜 사랑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바꿨어.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야지 아니하는가. 율법주의였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자기를 당하는 자들을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윤리를 따라서, 인간의 능력과 탁월함을 따라서 삶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까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알지 아니하는. 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하는 것을 바울이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으로 살고 있지 않은 자들이
전해야 되는 그리고 믿어야만 하는 사도직의 근본이 무엇이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이 왜냐하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셨다. 바울이 전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화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대의 죄를 그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당신의 능력의 과시나 탁월함이나 승리나 높아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화목이라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만약에 전하는 것이 승리였다면, 탁월함이었다면, 능력이었다면 그는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가락 한마디, 말씀 한마디 모든 세상을 복속시켜서 통제시키셨겠죠. 짓밟으셨겠죠. 화목이 아니었다면, 전하는 내용이 화목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는 전능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신 내용이 화목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으심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전하신 내용이 화해였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능력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짓밟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들이 아빠에게 반항해서 가출했어요. 근데 아빠가 한 열흘 정도 참다가 아들한테 문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화해 한번 하자. 그 아들이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그 아들을 매로 때리고 방에 가두어서 5일 동안 굶겨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와서 식사하자고 이야기는 야 이제 우리 화해하는 거지? 우리 화해하자? 화해하는 증거 우리 같이 식사하는 거야? 밥을 먹어요. 화해가 맞아요? 이건 통제잖아요. 정말로 아빠가 원하는 메시지가 화해였으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 역시도 화목으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린 되게 이상하다니까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화목인데 우리 이 화목을 능력의 전능함과 보다 탁월함과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해요.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화목이 전해집니까? 능력이 전해집니까? 능력이죠. 아빠가 진짜 화목을 원했다면 아들이 들어왔을 때 울면서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부둥켜 안으면서 아들아 왜 가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묻고 들으며 후회하고 아파하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아들 식사하는 자인 거죠. 많이 배고프지. 우리는 화목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것,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 화목입니까? 능력입니까? 우리 화목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보아를 품고 있는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돼요. 무슨 이야기예요? 질그릇이 깨어져야만 보아가 보여져요. 근데 질그릇이 너무 강해. 그러면 질그릇 자체가 귀여운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부서지세요. 깨지세요. 작은 자가 되기를 기뻐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질문이에요? 왜 나는 큰 자로서 사용돼서 하나님을 하지 못합니까? 왜 난 작은 자로만 사용되어줘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갇혀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 탁월한 자들이 많아요. 여기 탁월하다는 건 세상의 기준이죠. 뭐 세상에서도 보고 감탄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HM 디자인 회사의 그 스테판 페더슨이라고 하는 루토교 회원이에요. 또 뭐 빌 게이츠도 기독교이죠. 뭐 요새 안 좋은 스캔들 많이 있지만 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 하비라비, 그렇죠? 하비라비의 설계자 데이빗 그릿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업을 해체하게 된다면 90% 다 성교를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정말 탁월하신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큰 자입니까? 이 사람들은 작은 자라고 하는 범주에서 빗나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여러분 사용받는 사람들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큰 자예요. 탁월한 자죠. 놀라운 수학,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하버드에서 1등한 수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수석한 것도 모자라서 미국 국회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젊은 나이. 30대도 안 돼가지고. 그렇죠?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럼 그 바울이 탁월한 자일까요?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7절로 이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술. 지극히 작은 자 중 더 작은 나에게. 아니 뭐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예 저건 겸손 떠는 거지. 지가 탐한 거 아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좀 더 깊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가 문맥입니다. 계시와 환상으로 자기가 사도와 같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계시와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지 아니? 야 내가 진짜 계시도 보고 환상도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봤어! 라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야 내가 사도가 맞아라는 걸 자랑하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야 난 삼층천에 갔다 왔어. 야 난 이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봤었어. 눈까지 먹었었단다. 이런 것들이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뭐예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게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야 너희 환상 많이 받아도 자랑하지.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나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 근데 이런 나를 너희와 같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나한테 무엇을 하시냐면 내 육체에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가시는 간질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 거였던.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요?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이 가시는 못 이겨내서 3번을 강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가시가 너무 괴로워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질로도 번역이 되는 이 가시가 결국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방해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단순히 내가 괴로우니까 나 좀 낫게 이런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명령받은 일이에요. 그 명령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여 이 가시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3번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 그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멀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아직까지도 바울이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겸손한 척으로 여겨집니까? 그러니까 큰 자로서 여겨집니까? 그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약하여지는 것이죠. 왜요? 약한 것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에요. 약한 건 괴롭죠. 가시는 괴로워요. 그런데 이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약한 걸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끊임없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기쁨이고 이게 그의 사역 방식이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의 탁월함과 자기의 능력과 성공의 방법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야 너희가 아침 5시 반에 깨면 일어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너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존경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와 화목하셨단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진 게 소용이 없어요. 약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상처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억하면 어렵고 아프고 괴로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다만 그래서 예수를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아픔을 상처를 과거를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달라져. 마주할 때 무엇을 봅니까? 이 상처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약함을 없앰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 그 자체만으로 품는 상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에 약한 것이 오히려 나의 온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자라고 자랑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을 받아야 하며 부르심을 들어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소망하고 받아야만 하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승부수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강화해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너무 신자들이 불쌍하지 않은가? 아유, 안 불쌍하죠. 왜요? 여러분, 이건 불쌍한 게 아니라 자유한 거죠. 여기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나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소유와 능력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난 사람이다라고 생색내고 싶은 겁니다. 우린 자유해진 거죠. 이것을 보면 작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너무 생색을 많이 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역의 명분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저도 그래요. 빛의 나무를 하면서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야, 빛의 나무에 지역에 소외받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니? 내 신앙이 이만큼 탁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빛의 나무 제가 100년을 한들 제 가치가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온전해지는 건 빛의 나무라고 하는 명목이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 생생해야 돼요. 그가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서 규모 있게 사용하시든지 규모 있지 않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고백하면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지 않는 신분이, 우리가 잃지 않는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이 그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끄집어낼 정도로 그 강한 죄의 연합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실 정도로 그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그 아픔을 견뎌내셔야 할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인본주의로 오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기준은 간단하죠. 인본주의도 복음도 인간을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되죠. 같은 사실입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진짜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아요. 소중하게 여김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칭의죠. 의롭다 칭을 받는 것처럼. 근데 인본주의는 진짜 자기 안에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복음은 내가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반응이 달라요. 이런 거죠. 왕의 칙령을 들고 다니면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자가 진짜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진짜 왕의 사자라면 왕의 칙령을 전하면서 그 왕의 놀라움과 영광, 그 왕 앞에 엎드린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왕을 찬양해요. 이게 복음이죠. 원리적으로 이렇게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의감이에요. 아무리 내가 소중하다 이야기해도 난 소중하지 않아. 이건 자기 생각일 뿐이야. 정신승리지. 나는 왜 이렇게 불완전할까? 이런 마음이 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데 왜 사람들은 날 소중하게 대하지 않지? 그럼 나도 날 소중하게 대해야지. 나의 권리를 쟁취해야지.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살 수는 없어! 라는 억울함이 듭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복음은 어떨까요? 나는 소중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소중하다 라고 하면 복음은 좀 다른 반응이 나오죠. 어떤 반응입니까? 감격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격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자인데, 난 감히 소중함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내가 소중하다.
주여, 내게는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십자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여, 내가 부어지는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소중한 근거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그가 보내신다면 나의 소중한 권리마저도 얼마나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자신이 진짜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중함이기 때문에. 아,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높이 올라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거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나의 모든 높아짐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보내신 것은 어디예요? 적진이에요. 전투를 벌여야, 싸워야 돼요. 다퉈야 돼요. 근데 그 적의 정체가 알고 보니까 세상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사단의 기반에 속고 있는, 세상의 간교함에 속고 있는 나예요. 이런 나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만당합니다. 당합니다.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누구의 죽음을 위해서 서 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겼어요. 기만당하지 않고 분별했어요. 말씀에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럼 동일하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지금 내가 누구의 죽음 위에 서서 이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지 똑같이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신자가 신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은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내가 서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자금도 마주하십시오. 거기서 진정한 온전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작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존재도 작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을 볼 때마다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온전하여짐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내게 이 보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내게서 빼앗아가지 마소서. 이 감격을 이 세상에 나에게서 빼앗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주여, 나는 주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주의 이름으로 패배를 마주하고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